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저는 두 번째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깨어 이런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깨어 이 말은 그레고레오 이런 헬라어입니다. 그레고레오 이 말은 육신 잠에서 깨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크리스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깨어있는 인생을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종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불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불교는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스님들 수행 과목에도 잠을 자지 않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깨어있는 이런 훈련을 하신다고 합니다. 동화 작가고 시인인 정채봉 선생이 계신데 이분은 이미 세상은 떠나신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아주 무더운 여름날 딱 오후에 낮잠 자면 딱 좋을 시간에 한 번은 유명한 법정 스님을 산사로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찾아도 스님이 보이지 않아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디서 아마 낮잠을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산사 뒤쪽 언덕에서 스님이 내려오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스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칼로 대나무를 깎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정채봉 선생이 말하기를 이렇게 오후 시간에 차라리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에 낮잠을 주무시지 않고 왜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대나무를 깎고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정 스님이 하는 말이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오후마다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졸지 않고 깨어있다 이게 육신의 잠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도 잠든 사회가 있고 깨어 일어난 사회가 있어요. 국민들도 깨어나야만 나라가 똑바로 갈 수가 있고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불교에서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자기 인생의 위기의 한밤중에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각성 없이 안일하게 십자가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에게 인자가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1세기 당시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로마 사회에 살고 있는 1세기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골로새서 교회를 향한 그 편지에서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깨어라, 깨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인생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4대 교회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어있기를 원해서 깨어있으라, 일깨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3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권면의 키워드는 wake up, 깨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1세기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의 서부 쪽을 말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터키의 서쪽에 7교회의 그 위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에서 65km쯤 떨어진 곳에 사대라는 곳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이 사대는 기원전 700년에서 546년까지 약 164년 동안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리디아 왕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를 만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에다가 은을 섞어가지고 타원형의 그런 금화를 만들 정도로 4대 그러면 부의 상징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고대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사람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6세기경에 헬라 그리스의 역사가입니다.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이 도시에는 거대한 기둥, 이 78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이게 얼마나 저는 여기 가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저 멀리서 본 거죠. 이렇게 이 사대는 저 바위산으로 쭉 둘러싸여서 이건 완전히 천연 요새지입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에서 이를 수도로 삼은 거죠.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둥이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기둥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옆에 그 사람 하나 서 있고 기둥 있잖아요. 어마어마해. 이런 기둥이 78개가 쫙 뻗어 있는 이 거대한 아르테몬 신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4대에 부유한 이 사람들이 거의 매일 모여서 축제하고 오락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제사를 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끊임없이 연회하고 축제하고 오락하고 이런 도시였다고 헤로도투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도시의 이런 사치성, 이러한 그 세속성, 이런 문화가 쭉 흘러서 훗날 1세기 당시에 4대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급속하게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들을 세속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변질되어서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가치로 여기고 그 물질 문명 그것을 누리고 향락하는데 가치를 누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세속화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주님이 교회에다 주시는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손에 잡으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 서만화 교회 8절에 보면 이 서만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말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 서만화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극심한 환난을 받을 것이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메시지를 전달한 교회가 바로 이 서만화 교회거든요. 이렇게 환난과 박해와 순교와 이런 환경에 있는 그 박해받는 이 서만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모습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기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음행을 퍼뜨리고, 그리고 이세벨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7영과 하나님의 7영과,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7이라는 것이 성령의 7이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을 잡으신 분, 7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지도자,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속화에 잠을 자고 있는 영적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4대 교회에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첫째는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운명은 단순히 인간 지도자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의해서 성령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사람들의 손에 그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4대 교회의 이러한 그 모습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교회의 주인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하는 이런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주의 사자도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이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영적 질병이 심각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할 정도로 그들은 심각한 영적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4대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보낸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다른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이 교회는 거의 칭찬이 없어요. 예. 그만큼 도시의 세속화가 은밀하게, 이 4대 도시의 이 세속화가 은밀하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진행되어서 교회 속에 들어가서 교회도 그 세속화에 물들고 말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잠인 줄도 모르고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진단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다음 2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은 내게서 주님의 영성과 주님의 삶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 말은 말만 살았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현대말로 말하면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 크리스천의 세속화,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내면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열심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런 앞뒤가 다르고 표리가 부동한 신앙생활을 세속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 말과 행동이 따라오느라. 신앙 다르고 생활 다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인생을 살고 자신의 이념과 욕망을 앞세워 살아가고 이런 크리스천들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는 넌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진단하시는 1세기 당시 4대 교회와 그 성도들의 진단입니다. 아주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나 자신의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눈에 그렇게 비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예요. 그렇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4대 교회는 말하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지고 부유하고 유명한 교회였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마치 무덤과 같고 시체와 같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의 신랄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소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믿음 좋고 의롭고 그리고 최고 경건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루에도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때로는 성전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기도 시간에 되면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다 믿음 좋다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라삐어,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썩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위선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주일 교회에서의 모습과 월요일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영적인 사망의 잠, 신앙의 세속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나타난 종교적 활동의 의미를 느끼는 분,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활동의 의미를 두고 사는 분일수록 바리새인됨의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여기에 두지 못하고 겉으로 사람 앞에서만 과시하는 소위 활동주의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1세기 4대 교회의 그 비극은 이 시대에 우리들의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크리스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교회는 거의 칭찬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 보십시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몇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고 그 도시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4대라는 이 도시 이름, 4대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삶을 사는 이 거룩한 소수,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몇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비난받았을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데 무슨 적당히 좀 믿지 왜 저렇게 믿을까? 바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따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바보가 아니라 거룩한 바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왕따가 아니라 왕을 따르는 거룩한 소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역사의 남은 자, 역사의 그루터기, 4대 교회와 그 도시의 유일한 희망의 그루터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자랑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 대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당이 훌륭하고 얼마나 시설이 좋고 얼마나 프로그램이 이벤트가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교인들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지니고 있을 때 세속화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영성을 가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갖지 못한 영성 그리고 그 거룩함이야말로 이것이 세상을 감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단한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화려하고 시설이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누리는 영성의 빛남이 없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과 차별될 수 있는 거룩함, 성결함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나 개인으로서나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빛이 비추기를 멈춘다면 무엇으로 어둠을 몰아내겠습니까?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상실한다면 무엇으로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존재, 가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께서는 로마, 그 당시 로마는 가장 화려한 도시,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도시죠.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는 로마에서 살기 위해서 로마 문화를 배우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 다름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에너지고 우리의 가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되세요. 깨어있는 크리스천 되세요. 깨어있는 크리스천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 문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영성을 간직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가진 세상과 다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크리스천입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란 주님의 영성과 삶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세기에 이 4대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참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까?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크리스천은 어떤 신자입니까? 깨어있는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크리스천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깨어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3절에서 그 대답을 전달하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등장하는 동사 3개,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너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때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달하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사랑을 잃었는지,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그 영성, 크리스천의 진정한 그 정체성을 지켜라. 그리고 그렇게 못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해라. 그래야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회개가 없이, 깊이 생각함이 없이, 주님의 영성,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깨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언제나 깨어있음의 자리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 고대 도시, 이 리디아 왕국 당시 이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이 도시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사대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크로에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왕국이 마지막 멸망한 것이 크로에수스가 통치하던 기원전 546년에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페르시아 대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고레스, 성경에 고레스 나오잖아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4대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대 성은 정말 천연 요새, 난공불락이에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으로 다 모를 거예요. 여기가 말이죠, 사방에 바울산으로 딱 둘러싸인 높은 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대군이 와서 고레스가 황제인데 황제가 이끌고 이 도시를 공격하는데 이게 공격이 안 됩니다. 이 4대 장수들이 자기 요새가 이 4대 성이 얼마나 견고한 천연 요새인지 그 천연 요새를 믿고 아주 마음이 느긋합니다. 너희들 아무리 달려들고 해도 우리가 시간만 벌면 버티기만 하면 제풀에 꺾여서 페르시아 대군이 물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서쪽 성벽이, 서쪽 부분이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장수들이 그쪽은 방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부대를 배치 안 합니다. 그것을 페르시아 군이 알아요. 그래서 그 깎아지른 절벽 같은 그곳을 공략해서 들어가요. 4대 장수들은 그 성이 점령되는 그 마지막 밤까지도 안심합니다. 안일하게 병사들을 실컷 재우고 마음 놓고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잠인 줄 모른 채 그 다음날 4대 장수들이 모조리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주전 546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 역사를 연상시키면서 4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세속과의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깨어나라고 경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의 잠, 주전 546년에 그 잠든 그 밤의 그 모습을 주님이 오버롯하면서 이 1세기 당시에 4대의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들은 돈과 여유 그리고 환경적인 조건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망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들은 점점 세속적인 만족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4대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영락없이 죽어가던 교회예요. 오늘 돈과 여유, 환경적인 안일함으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 전문 마케팅 회사인 바나 리서치 그룹의 대표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마케팅의 방식으로 진단하고 연구하고 처방하는 이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연구조사로 유용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빌리그람 전도집회, 전도협회라든가 혹은 국제 내비게이터라든가 국제 CCC라든가 이거 다 조지 바나의 연구조사의 자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작은 책 가운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거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조지 바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 그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찬양 가사처럼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에 든 것입니까? 어두운 죄악길을 가다 상하고 찢겨 내 영혼 깊은 잠에 든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는지, 내 처음 은혜, 처음 그 자리,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거룩성을 회복할 때,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대림절에, 크리스마스 이 대림절에 부흥성회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사 목사님과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대림절에 걸리긴 했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였구나. 우리가 여러분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포인트, 그 포커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절에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파티를 하고 뭘 먹고 무슨 선물을 주고받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속화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이 대림절에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야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런데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어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까? 천천히 기분 좋게 세속화의 잠에 취해서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오늘 현대 크리스타인, 오늘 현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하면 끔찍하죠.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두 남자가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벌어질 아주 리얼한 장면입니다. 부디 이번 대림절 성회 놓치지 마시고 시간 내고 열심 품고 모여서 말씀 앞에 다시 모이고, 믿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이런 축복의 이런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